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6절, 오늘 16절 말씀으로 또 마지막 예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2주 동안에 제가 처음 편히 주무셨냐고 물었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어제는 수능 기도하느라고 온 성도들이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오늘 보니 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역사 운행해 주시는데, 몸도 마음도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은 또 새 힘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고백은 절대로 쉽지가 않은 거죠. 광야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제가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왜 우리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광야의 의미를 알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부딪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첫 주간에는 기도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기도는 계속 명령형이었습니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냥 능력이죠. 항상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할지어다. 우리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명령형이거든요. 그냥 뭐 구해볼래?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죠. 어떠십니까?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 깨워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17절에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그냥 이것만 되다고 해도 하루 종일 하죠. 기도는 명령형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뭘까요? 감사도 명령입니다. 감사는 뭐 감사할 일만 생기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도 기도와 같이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범사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거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을 우리 두 번째 주간에 말씀을 나눴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거기서 선포되는 것이 뭐냐면 창조신앙이죠.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가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건졌다는 얘기는 구속했다, 구원했다는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알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전에 어느 부흥사님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도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나 같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감사하나, 우리는 다 원래 구원받은 거 아닌가, 뭐 어렸을 때 아주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건져내시는 것, 하나님 백성들을 그 죄에서, 저주와 절망에서 특별히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쪽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하죠. 선택받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굉장히 구원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물론 중요하죠, 구원이. 그런데 선택받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구원받을래 구원받지 못한다는 특별한 예정을 얘기한단 말이죠. 뭐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만인 구원설과,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 그죠? 끝까지 강박한 사람은 또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정설이 맞는지 만인 구원설이 맞는지 뭐 신학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정에서 믿었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믿었던 간에 구원받은 사실에 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으니 부활신앙과 천국신앙이 필요한데 죽어서만 가는 부활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냐면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관점이 필요해요. 왜 맨날 아프고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을 쉽니까? 지금 내 상에 벌어지는 것들이 이 시험거리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어제 시험을 치는 학생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막 웃으며 시험을 치렀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험을 치렀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친구는 시험 문제가 솔솔솔솔 잘 풀려나갑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땀을 빼서 알아보려고 아주 막 진땀을 흘리면서 시험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도 어떤 사람은 막 진땀을 막 흘리면서 그냥 막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는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표정이 좀 이상한. 문제가 잘 풀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는 문제거든요. 광야는 시험이거든요. 광야는 테스트거든요. 이 광야가 뭐지 이거 왜 뭐지? 그런데 그 무엇의 의미를 알게 되면 광야는 더 이상 눈물과 상처가 아니고 쓴물이 아닙니다. 기적의 장소가 되고 능력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은 어디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 내 인생에 쓴물은 없다. 쓴물은 없어요. 지나간 과거 속에 있었던 거 가지고 왜 내 팔자는 내 운명은 내 삶은 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 할머니 조상의 뭐 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 그 눈물에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난 재주도 없고 지리도 없고 지나간 과거 하지 마세요. 쓴물이란 뭐냐면 지나간 과거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을 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 마음속에 쓴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 쓴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예쁘게 화장하고 멋있게 옷을 입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한 번씩 울컥 올라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가 없어요. 쓴물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쓴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단물로 변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나를 이끌어주고 깨우쳐주고 여기까지 인도해준 단물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간증거리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간증이 안 돼요. 시험을 치러야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간증거리가 없어요. 난 간증거리 없어. 왜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 그럼 문제가 없으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증거리가 많아야 하나님을 많이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간증거리가 없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그런데 문제거리도 많고 그 문제거리 간증거리 바꿔놓으면 밤새서 얘기하려고 그래. 막 밤새서 막 입을 쳐서. 어떤 분이 막 은혜 받고 나면 막 붙잡고 놓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막 받은 은혜 막 간증거리가 막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거리를 간증거리로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 가운데 시험거리는 없다. 다 감사 제목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은 다 감사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원리 원칙 하나가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 놀라운 사실인데 그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 하나하나는 영적인 원리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서 있어야 되냐면 애굽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나안도 아니에요. 뭐 가나안도 중요하겠지만 광야예요. 광야를 어떻게 잘 지나가느냐. 왜? 광야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겪어야 되면서 어떤 원리 원칙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잘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잘 지나가면 가나안은 저절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쓴물이 단물되는 게 광야 사건이라면 또 하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들어와서 첫 번째 당한 전투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은 늘 전투 속에서 삽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전투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는 것도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전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깨어라고 한 얘기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깨어라고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허벅지를 꼬집어라. 뒤책임은 제가 어떻게 해보게를 볼 테니까 옆에 있는 분은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우리 김영재 장로님이 옆에 눈치를 딱 봤더니 김우석 장로님 더 큰 분이 앉아 계시니까 이걸 꼬집을까 말까 살짝 눈치를. 근데 옆에 뭐 그냥 꼬집으면 뭐 꼬집었다고 치고 어떤 반응이 올까요? 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정신 넋을 놓고 있는데 누가 와서 꼬집으면 그냥 정신 바짝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삶가 누가 나를 꼬집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난 상태에서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넋을 놓고 있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마귀가 좋은 거죠. 마귀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 넋을 놓고 있기를 원해요. 딴짓하기를 원하고요. 한눈 팔기 원하고요. 딴 데 정신 팔리기를 원해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마귀는 무슨 마귀야?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아예 그냥 적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방심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가장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방심하지 말라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마귀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시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오래전 얘기지만 6.25 전쟁은 무슨 요일날 벌어졌습니까? 주일이었다고 말하죠. 모든 병사들이 휴가 나가고 외출 나가고 외박 나가고 우리나라 군대들이 방심하고 있었던 때는, 그때 이미 이 북한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방심할 시기에 그냥 축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적의 허를 찌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투 중이다. 그 전투는 뭐냐면 마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싸움. 우리 마음을 희망과 믿음으로 붙잡냐 아니면 절망과 좌절로 무너지게 하느냐는. 마귀가 들어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절망하고 불신앙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9절로 12절에 보면 아주 놀랍고 신기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익숙한 장면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나올 거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건 당연히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이 신기한 것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니 갑자기 등산 가시겠다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너네들은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저 산 꼭대기에 등산을 갈라니까 하면서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모세가 지금 왜 산 꼭대기를 올라갑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마 뒷꿈치를 긁었겠죠. 아이씨, 우리는 나가라 그러고 지하는 산으로 올라갈까?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혼자도 안 가고 두 사람을 데리고 등산을 가버렸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시방 뭐지?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듭니까? 손을 듭니다. 그 손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 모세가 원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간다고. 나 같은 남은 갈 자격도 없다고. 난 나이도 많고 말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죠. 40년을 떠나 있었으니까 그 말이 다 되겠습니까? 말도 잊어버리고 말도 어눌하고. 사실은 마음이 무너져 있죠.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그 팔팔했던 패기와 열정도 잃어버리고 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시작하자고 하니 모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못한다고 주저앉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를 추스려서 새로운 자화성을 줘서 애굽에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수를 만났을 때 모세가 기도했단 말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수장스에게 왔느냐고 모세를 붙잡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거기서 부르짖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부르짖었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쩌자고 나를 여기다 보냈냐고 아마 울부짖고 하소연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왜 여기서 부르짖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기도했다면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나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서 부르짖고 있느냐? 일어서! 그러면서 그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를 쳐라. 그것으로 갈라지게 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실은 야단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홍해수를 건너고 난 다음에 쓴물을 만났을 때도 그때 비로소 이 모세가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이제 조금 기도 아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제는 모세가 여기저기 구덩이에 앉아서 울고불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담대게 나가서 저들과 싸워라. 내일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의 원리를 아는 사람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성장하는, 모세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얘기는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있어요.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오는데 계속 날마다 문제야. 그런데 그 전에 문제 앞에서는 울고불고 절망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문제 앞에서 담대히 일어서서 스스로 기도하러 올라가. 연합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더라? 아말렉이 이기더라.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보니까 아하! 왜 아하예요? 손을 들어야 이기는구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이기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옆에 바위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우리 자기들이 다급해갖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 아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아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아하가 돼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아하!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하가 한 번도 없으면 날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모세가 왜 산꼭대기에 등산하러 올라가지?
왜 우리나라만 가서 전쟁에 나가라고 말하지? 왜 그럴까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의 힘도 필요해.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은 나가서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어제 부모님들은 열심히 또 중보기도 하시고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중보기도해 주는 모습은 영적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과 서로 통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직장에 보내놓고 또는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을 주거든 같이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4차원의 법칙이 있는데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오늘 큰 이런 문제가 있고 사업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가 있고 중요한 해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대신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아내가 할 것은 뭐냐면 아침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는 보니까 남편 출근하실 때 그냥 등짝에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대자로 그려놓는다고 막. 그러니까는 남편이 며칠 뭐야 이거 맨날 그러던데 어느 날은 그냥 둘이 싸우셔갖고 삐져갖고는 부인이 이걸 안 그려줬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오더니 그냥 투덜투덜하더니 당신이 어저께 십자가를 안 그려줘갖고 어저께 되는 일도 안 됐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다시 그려달라고. 이런 거는요 그냥 삶 속에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통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줄을 잡아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서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13절로 16절을 보니까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의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죠. 다음 지도자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유가 뭘까요? 그도 이것을 알고 체험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볼 수 없었겠죠. 모세와 아론과 그곳에서 뭘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 전투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모세와 아론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있었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외우게 해야 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절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저 유명한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은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에 기도의 명령을 지키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또 감사의 명령을 지키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명령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명령하신 분께서 그 대가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대가 주세요, 감사했으니까 열매 주세요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분께서 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기도의 명령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명령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2017년도의 표를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 감사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감사. 그래서 2016년도 남은 2달 채 안 된다마는 2달 그리고 2017년도는 이 절대 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할 일이 계속 전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야 돼.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절대 감사 신앙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했으니까 반드시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우리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절대 감사를 통해서 절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